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드브레이크 교회 리 워렌 목사님께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행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기 비행이고 하나는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 비행보다 먼저 계기 비행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에 관제소의 지시를 따르고 관제의 시스템에 통제를 받아 계기를 설정해주고 비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시계 비행 방식은 활주로를 달릴 때 주위를 둘러보고 괜찮으면 이륙하며 비행 중에도 자신의 시야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항공사는 시계 비행 방식이 아닌 주로 계기 비행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 방식을 택하고 그렇지만 조금 아마추어적인 비행사들이 대부분 계기 비행보다는 시계 비행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 항공청에 따르면 많은 소형 비행기가 먹구름이나 악천후에 휩싸였을 때에 단지 마이크를 들고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했어도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사고 난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청하기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시스템에 연결만 되면 아무리 악천후라고 해도 잘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비행하고 있는가? 계기 비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계 비행을 하고 있는가? 리 워렌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악천후를 만날 때에 먹구름에 휩싸여 뒤집힌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때에 빨리 마이크를 잡고서 하나님의 시스템에 연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에만 연결되면 안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비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보이는 대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너무 막막하고 힘든데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여전히 악전고투하며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비행을 마무리할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은 어쩌면 이렇게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시스템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53장 13절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타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출산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미래를 전혀 예측하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절망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의 상황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을 너희가 장막들을 넓게 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미래의 삶의 장막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장막터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장막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크게 외치며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너의 자식이 더 많을 것이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주, 지금도 살아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미 사라의 마음속에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웃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내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99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 상행 1장에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가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늘 한나를 약올리고 격분하게 만들어서 슬픔 속에 있었던 한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를 아들로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카라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11번이나 나오는데 이때 어디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 있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이 단어는 주로 한나와 사라의 내용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두 여인 모두 자식을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식을 주심으로 노래하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사라를 통해서만, 한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절망의 순간에 장막터를 넓히는 비전을 주시면서 어두움 순간에 희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신과 힘든 상황, 인간관계의 어려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새로운 장막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대로, 그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장막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장막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을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장막을 넓게 만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신약에 와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 3절을 자세히 보면 그냥 말로 쓰여진 것 같은데 한 장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말뚝을 받고 시작을 넓게 펴서 큰 장막을 만드는 비전을 품는 것. 그래서 피터 허시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림을,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막터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사람은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죽었지만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문화의 철학을 배우면서 그 문화에 감탄해서 자기가 헬라 문학을 전 세계로 전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며 나아갑니다. 원정을 떠나기 전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폐하, 그렇게 다 나눠주면 폐하는 가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희망을 갖겠다. 그리고 그는 2만 명의 병력으로 50만이나 되는 페르시아 대국을 물리쳐서 대제국을 만들었고, 영토가 확장하는 곳곳마다 헬레니즘 문화를 번성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알렉산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체적인 목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신뢰할 때 비전의 장막터가 넓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다 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넓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집 짓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우심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처한 상황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은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잉태하는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잉태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구하는 왕으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가 훨씬 더 넓은 장막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늘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장막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고아를 10만 명이나 도왔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율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는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금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곧장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기도, 내일 기도, 모레 기도가 다 달라져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귀신이 쫓아다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넓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내 앞에 있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장 8절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요. 너희의 지경을 넓게 해라. 그래서 야베스는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용대배맘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말은 어렵다고 하는데, 말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크기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로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배가 도시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을 보면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보고도 왜 믿음을 갖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더 크게 갖고 성장시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선언하시고 그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틀을 넓히기 위해서는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장막틀을 넓히는 것이에요. 잘 살고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황폐한 것이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오늘 이 출발은 엄연하게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립 얀시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전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출발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갈망이 필요합니다.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뚝을 견고히 박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휘장이라도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뚝은 얼마나 견고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내가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내게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원해라.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수많은 군대를 끌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능력에 힘이 센 장수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80세의 노인,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일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변화로 뱀을 만들기도 하시고 변화로 강을 갈라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출발을,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과부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있는 것을 다 가져온 다음에 믿음으로 부었을 때 그것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장막들을 넓게 갖는다라고 하는 것, 넓을 때만 관심 갖지 마시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내 장막들을 넓힐까를 고민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장막들을 넓히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크기를 넓게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막들을 넓힐 때 우리 믿음의 작지만 그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시계 비행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제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그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휘장이 길게 넓어지고 그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황폐한 곳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장막들을 넓히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